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키워버렸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단거리 달리기와 장거리 달리기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100m 달리기와 마라톤 말이지요. 100m 달리기는 목표 곧 골인 지점을 한 번만 보고 달려도 누구나 골인 지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골인 지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골인 지점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표시하는 사인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코스를 벗어나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말이지요. 물론 항상 예외는 있고요. 예를 들면 십자가상에 달린 오른편 강도 같은 경우 말이지요. 그의 골인 지점은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는 마치 100m 경주를 하듯 단숨에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던 것이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 왜 골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까? 그들의 목적지를 놓쳐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전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 3일 길을 가도 물이 없자 그들은 골인 지점 곧 목적지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증에 모세도 가나안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안중에서 사라졌던 것이지. 한마디로 물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2판 4판 합의 6판에 불평과 불만이 본물처럼 쏟아졌던 것이고요. 한 달이 채 안 되어 먹을 것이 없자 이번에는 밥 한 그릇에 그들의 목적이 밥 한 그릇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고요. 만나 곧 밥이 해결되자 고기가 주어지자 수박, 마늘, 오이 이때쯤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약속의 땅 가나안은 말 그대로 사막의 신기루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의 모습 지금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발을 디뎠을 때 신앙의 목적 곧 골인 지점은 누구나 분명했을 것입니다. 어디죠? 영원한 삶이 있는 천국입니다. 물론 인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고요.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고 말이지. 그렇게 출발한 신앙의 경주, 혹시 예수는 간 곳 없고 천국은 사막의 신기루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처럼 말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거듭난 성도 곧 세 사람이 본받아야 할 대상과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목적지 다시 한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가?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까? 목사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빈 메아리만 돌아오는데, 목사님 사랑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교회에 오면 누구나 모두가 나를 벌레처럼 바라보는데 일터에 가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성경 찢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사랑을 받은 자녀 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성경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전부를 희생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이죠. 그런데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이유 무엇이겠어요? 내가 안에서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에 미쳐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자기라는 우상에 빠져서 말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 과연 그들 마음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눈꼽만큼이라도 기억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모세에게 원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을까요? 아마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 전혀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보였다면 어찌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향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데 말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마음에 있다면 그냥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님이시다 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듯이 말이지. 3절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전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다르게 말하면 육신의 생각,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신앙의 목적지 천국을 바라보는 것 말이지. 왜죠?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지. 음행하는 자, 목사님 저는 음행 안 했는데요. 여러분 간음만 안 하면 음행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 무엇입니까? 핵심 말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돈을 섬기는 것,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데모를 섬기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데모의 거짓말을 더 따르는 것 말입니다. 성령의 소리보다 자기의 욕망의 소리를 따르는 것도 영적인 음행인 것이고요. 더러운 자, 목사님 저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데요, 옷은 하루에 2번씩 갈아입고요. 여러분 그러면 깨끗한 자입니까? 뭐 오가닉 푸드만 먹으면 깨끗합니까? 누가 더러운 자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자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아닌 가라지를 뿌려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를 심고 이간질시키는 애누 바이러스, 즉 정신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들 말이지. 사람의 눈을 피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이지. 디모데 전서에서는 집집으로 돌아다닌다고 했고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서 젊은 과부는 영적으로 보면 누구겠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은 자들 말이지.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육체로 돌아가 버린 자들 말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다 터뜨리고 있으니 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만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서 쓸데없는 말, 마땅히 아니할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정신들을 차릴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이지.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서 내가의 자리에 하나님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오시는 것 말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 태도가 당시 일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교만한 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들 말이지.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이런 태도들 말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 아무리 우겨도 다 하나님의 때에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스스로의 양심은 아는 것이고요. 사탄에게 화인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지.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 곧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굴은 항상 불만이 가득한 똥 씹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것이고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말입니다. 그러니 입만 열면 불평이요, 입만 열면 남 험담하는 스근스근하기 바쁜 것이지. 여러분,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으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갈 곳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혹시 엉뚱한 것에 빠져서 그러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올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고 더 이상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등불을 잘 준비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시고 그분을 본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 우리의 목적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아닌 엉뚱한 것에 빠져 헤매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올 때요, 은혜 받을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하기 전 슬기로운 다섯처럼 잘 준비해 예수님을 맞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